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스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게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너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에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지시하시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후를 통하여 극도로 타락한 아합의 집과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사엘에 대한 기름 부음은 엘리사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졌고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람은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와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역시 임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선지생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즉시 여호람을 반역하게 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를 몰아가 요람과 그와 함께한 남유다 아시아 왕 그리고 요람의 모후인 이세벨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집 사람들과 아합의 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아합의 집을 추종하였던 자들을 완전히 척결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하고 북이스라엘에게서 바알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약 15년 만에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리 예언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 오므리 왕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때가 진정한 번성기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합 왕가 또는 오므리 왕조라고 불려지는 이때에, 지금 이 본문의 이때의 북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성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 번성이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 상태, 또 그것이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 또 나름 군사적으로 잘 살아가는 이 나라가 밖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가 오므리 왕조는 비록 군사 또는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번성기였지만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왕들과 왕조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가장 멋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상황이 안정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함께 덧붙여져야 온전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세상의 관점에서 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찾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므리 왕조의 심판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한 왕뿐 아니라 이 왕가가 연결되어지는 많은 왕들과 후손들까지 심판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작정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는요, 그 시조인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아주 죄악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과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고 마침내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음으로 왕조 계시 45년 만에 4대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왕조는요, 북이스라엘에게만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에게도 우상 숭배의 악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때에 유다의 왕과 그들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신 것을 볼 때에 틀림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 42명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어
아합의 집을 본받아 행함으로 그 역시 아합의 집의 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악의 모습, 악의 모양, 악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끊고 막으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진 그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간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악에 대해서,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악이 미치는 그 연결고리를 싫어하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오므리 왕조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것인데, 이 묵상 가운데 우리의 악한 모습과 악한 모양이 또한 버려지고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왕조를 또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그와 관계된 모든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심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한다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하여 예후를 찾아가게 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동료 사람들에게 말하였을 때에 그 주위의 사람들도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당신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지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의 구원을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과 못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많고 크고 많은 능력 있는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셀 공동체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작은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큰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하루가 어떤 악이라도 그 모습과 모형을 버리며 끊어내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